예. 이번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가정회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처음 생겨질 때, 가정이 생겨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가운데 부부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 교차하는 것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이제 수평적인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수직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맺어진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고, 또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녀를 대할 때 제가 왜 태어났지? 예?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기르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참으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가정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가정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이루어갈 그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의 분명한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 가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쉽게 말하자면 역기능의 가정이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것이고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언약 간에 언약적인 사랑으로 결합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어느 한편이 완전하지 않은 역기능의 가정 속에 자랐고요.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받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정을 바로 세워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바로 세워갈 것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독립하기까지는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 인격을 갖춰가는 그 가정에서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인격은 가정 안에서 다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가정만큼 그 한 인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 가정이죠. 제가 자랐던 가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가정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역기능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나이로 6살 때 제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위로 19살 제일 큰 누님이 있었고
제가 막내가 6번째.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누님 그리고 형 그리고 막내 저까지 6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희들을 고아원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셨습니다. 아침 새벽 4시, 5시에 눈을 떠서 큰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서 집 앞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전을 펼쳐놓고 건어물을 파시고 이러면서 저희들을 기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들을 나는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런 자부심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소리, 우리 성민이, 하준이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그런 애 어른처럼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막내로서 어머니의 고생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해서 나의 욕구 자체를 그저 눌렀던 것입니다. 억눌렀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도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 때를 쓸 만도 한데 욕심을 부릴 만도 한데 너무 억누르다 보니까 그런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희노애락입니다. 기쁘고 또 화도 내고 또 슬프고 또 즐겁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쁜 것도 잘 모르겠고 슬픈 것도 잘 모르겠고 화도 잘 안 나고 이게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첫 번째 시도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저희 집이 이제 3대째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반발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아주 천막으로 쳐놓은 아주 개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은 아주 어리어리한 건물이 있고 경건한 모습의 그 성당 안에 그 미사 드리는 장면들이 여러분 생각되시겠지만 천막으로 지어놓은 허름한 그 교회가 제게는 참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었고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극히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효자라는 소리를 듣던 아들이었는데 신앙만큼은 제 고집을 저는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당에서 첫 영성체 그러니까 영세를 처음 받았긴 했지만 그래서 저와 연관된 대모가 저를 찾아와서 엄청 저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저한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게 캐나다에 오게 된 것도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났던 그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또 이 캐나다 땅에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3대째 로마 가톨릭 집안에서 목사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전쟁처럼 그런 투쟁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저에게도 이 캐나다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이 제게는 캐나다 땅이 된 것이죠. 발음도 비슷합니다. 가나안, 캐나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가정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자, 그렇게 발부둥을 치면서 좀 역기능의 가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자가 제게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저희 가정에서의 그 옛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참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잘 요구하지 않았던 그 애어른 같은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도 그대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원함을 얘기하고 소원을 말하고 하는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것이죠. 신앙 앞에서도 애처럼 정말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제 나름대로 가정에서 독립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혼자 일을 해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 어른처럼 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상상해 봅니다. 가정의 영향이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이죠. 저는 지금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같이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가 그야말로 새로운 놀라운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영향이 크고 부모 영향이 큰 것이죠.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는 이제 참고사항일 뿐이죠. 전혀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좋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그림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새로운 그림을 여러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로서의 우리 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정에게 부여했습니다. 가정. 또 교회에게 부여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그 교육의 책임을 정부나 공교육이나 또 사설 학원에 대신하게 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가정이 우선적으로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회나 또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가정에서 다 감당해야 됩니다.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학교나 또 교회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것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 동사를 잘 보시면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 네 속에도 있는 것을 확인한다. 자,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유니게 로이스로부터 배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에게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르침 이상입니다. 몸으로 체득되는 것이고 익혀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공동 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자녀들은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을 뭐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잘 길러라. 공동복역 개혁판에 보면 가르치다 보면 부모도 화가 나고 화를 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요 같이 놀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배울 것은 다 배웁니다. 굳이 부모가 나서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대화를 하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시오.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부모가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근데 그 인내를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또 대답해 주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특히 아버지들 대답을 잘 해 주십시오. 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 시간이 이제 엄마보다 적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끔 그럽니다. 이제 내가 아이들 이제 말 안 듣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어머니가 부탁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좀 혼내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이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팍 왕창 화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정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들 조심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보다는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대답해 주는 것은 귀찮아하면서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놀아주면 되고요. 크면 같이 대화를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교훈과 훈계가 빠지면 안 되죠. 교훈은 성경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교훈이라면 그 성경 말씀이죠. 훈계라는 것은 생활 태도를 바로 잡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첫 번째 교훈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집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날 잡아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 구석구석에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늘 함께 읽으시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자녀들은요 부모의 약점들을 생활 공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약한 존재고 나도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서기를 노력하고 있다.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녀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가십시오. 그것이 교훈입니다. 참된 교훈이죠. 나도 잘 안 되는데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아주 더욱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 앞에 더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부모에게 들 것입니다. 훈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 성격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 만지려고 하면 만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칼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도 잔소리처럼 혼내면요, 잔소리에 식상해집니다. 괜히 부모의 권위만 낮아집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그때는 눈물이 쏟아지도록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훈계하여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심을 담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결과 그런 일은 참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대화하고, 내가 너를 지금 혼내는 것이 내 화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대화할 때 자녀들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자라는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명심하십시오. 왜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특히 어린 아이에 대한 격이 이 성경 시대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높아졌죠.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세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제 어린이에 대한 그 격이 떨어져 있는 시대에서 뭐 어린이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상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자녀가 뭔데, 가치라고 하는 것도 없는, 밸류가 없는 그런 존재에게 밸류, 정말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밸류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벌써 이 자녀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면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 앞길을 탄탄하게 밝혀주는 뭐 우리의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녀를 보고 잘 길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된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자녀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높게 생각한 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매우 다른 말인 거 아시죠? 권위주의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랫 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정부,
기관, 통치자들 권위자로 나라에서는 세우십니다. 이렇게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순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국가이고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지키고 따르게 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번영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한에서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장수와 번영, 오래 살고 번영하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수와 번영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노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자녀들이 잘 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역학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역학 관계가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 부모의 징계에 순종할 때, 그죠? 또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노를 푸는 대상이 아니라 화를 푸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대상으로 그 부모는 또 자녀를 그렇게 여기고 이런 역학관계가 가정 안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 가정에 분란이 있을 일이 없죠. 이게 참 믿음의 가정이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로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그 갭이 많이 나면 뭐 30년, 뭐 35년, 40년 이 정도 나잖아요. 한 세대입니다, 사실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막 저러고 있는데 저와 제가 30살 차이 나지만 그렇게 비슷합니다, 사실.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한 가족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의 동반자로서 가는 것이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동반자로서 받아들일 때 서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녀들을 먹이고 입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가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필요들, 뭐 물질이 많아도 외로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다른 필요들을 채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랐는지 그걸 기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부모님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우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이 넣어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5계명이 오늘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성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고로 내리사랑이라 했지 사랑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 본성을 제어해야지 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은 계셨고 갓난아이일 때도 그분은 계셨고 참 밤잠을 스치면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부모가 된 분들은 그 자녀를 키워본 분들, 그분들은 이 부모의 심정을 이제 알게 되죠. 그제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거룩했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부모가 되었어야 철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도 알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그 받은 만큼 다 사랑할 수 없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 보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답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정말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면 정말 마음으로도 자주 연락드리고 함께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시라면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이 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가장 복된 길인 영생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 부모님의 노후 대책이고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을 해드리는 겁니다. 노후 대책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사후 대책은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 일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식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은 더 큽니다. 사실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다른 투자보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만큼 이 자본주의적인 자녀 교육에 물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 없이는 부모 공경도 자녀 양육도 없습니다. 명심합시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주를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제대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 가정에서 또 배출해내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큰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그 말에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권속들이 속한 모든 가정이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참으로 잘 기르며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잘 양육하는 주의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각 가정 위에 참으로 놀라운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